올해 우리 교회 4월 달은 이제 성장의 달이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올해를 시작하신 1월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많이 성장해 오고 계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성장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어떠하신가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만이 아니라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을 살아온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리고 예수님 믿었던 날들을 생각해 볼 때에 어떤 나의 믿음에는 변화와 성장이 있으셨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아마 밤을 새도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간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그래도 지금이 많이 변했고 단련되어서 또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장은 우리 모두가 경험해 왔듯이 절대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4장 말씀은 이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아버지의 권면이 담겨 있는 장입니다. 이 잠언 4장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지혜를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잠언 4장에서 이 아버지는 자녀에게 의인의 길과 또 악인의 길,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의인이 이제 점진적인 변화와 그리고 성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돈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멘.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의인의 삶이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 점진적으로 조금씩 점점점 더 밝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이라는 것을 시적으로 멋지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의인의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이길래 점점 밝아지는 삶, 그리고 점점 밝아지는 삶이라고 할까요? 잠언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고, 또 악인의 길로 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장 6절에서는 지혜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지혜를 버리지 않을 때 그가 너를 보호하실 것이고, 또 그를 사랑하면 그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말하는 지혜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지혜는 절대로 어디에서도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지혜를 배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말하는 지혜, 사람들이 만들어 온 지혜,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계가 명확한 사람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도움이 돼 라는 것들, 물론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영원하거나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어주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논리와 기술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지혜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오랫동안 과거부터 많은 세월 동안 열심히 쌓아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지혜,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이 세상의 지혜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일시적일 뿐이죠. 하지만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이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나오는 것부터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는 누구로부터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읽을 건데요. 시편 111편 10절과 잠언 9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들처럼 의인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은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고 분명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밝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의인이 가는 길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걷는 사람의 걸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받아 구원받은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자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과 계절을 지나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지난 과거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의인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햇살 같고 점점 밝아져 정오의 빛과 같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번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자라간다는 겁니다. 아침 햇살이 점점 밝아져서 정오에 이르듯이 우리의 신앙도 단숨에가 아니고 점진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바로 완전해지고 그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여정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타기만 하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씩 올라가는, 직접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 계단과 같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이 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이 신앙의 여정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한 계단씩 조금씩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루하루 빚어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토기장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진흙과 같은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고 빚어 가신다는 거죠. 어떻게 빚어 가실까요?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심으로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더 단단하게 우리를 세워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시련도 허락하시고 또 때로는 위로도 주십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실 때에 무엇으로 붙들어 주시냐? 지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긴 여정입니다. 젊을 땐 숨이 차도록 단숨에 달릴 수 있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천천히 걸어야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한숨을 쉬는 날도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의인의 길은 점점 밝아지는 햇살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끌고 계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빨리 변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결과와 즉각적인 변화, 기대와 응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인생 그리고 믿음을 서서히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새벽이 지나고 이제 아침에 동이 틀 때 그 해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의 햇살처럼 처음에는 작은 빛이 보이지만 그 빛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하고 밝게 비추며 세상을 환하게 비춥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 양육 등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실하게 매일매일 빛을 향해 걷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걸음은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꽃이 피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꽃은 활짝 필 때까지 물과 햇빛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식물 영양제도 맞아야죠.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꽃 피우시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용서도 사랑도 모든 부분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라게 될 때에 그 과정을 통해서 귀한 믿음으로 그 겉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꽃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때가 되었을 때 정말 환하고 이쁘게 피는 것처럼 우리도 빛을 향해서 성실히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멋지게 자라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의인인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걸음은 어제보다 더 나아지는 오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는 각자 삶의 무게를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또 이 자리에 많이 계시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내가 예전보다는 좀 믿음이 못한 것 같아. 처음 믿을 때 내가 진짜 뜨거웠는데 내가 지금은 좀 많이 식었어. 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게 믿음이 좀 잘 자리 않는 것 같은데 신앙에 슬럼프가 왔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말하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점점 밝아져 정오의 빛과 같이 되느니라. 여기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빛이 점점점 밝아져 온다는 것은 우리의 성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살아온 삶의 무게만큼 믿음의 걸음을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도 조금씩 깊어진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면 이 신앙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완벽했으면 좋겠다, 완벽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완벽한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느냐입니다. 사람은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애써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삶의 고비가 있을 때마다 또 신앙의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거나 기도의 무게가 달라졌다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신앙이 성장한 겁니다. 사람을 쉽게 정죄하던 내가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수용해주고 또 이해하려고 한다면 또 사랑으로 품어주려고 한다면 그건 역시 나의 신앙이 성장한 거죠. 내가 예전보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지금 그때라면 인내하지 못했을 텐데 지금은 내가 인내할 수 있게 된다면 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다면 그게 바로 성장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에 과거의 나를 생각해보고 또 오늘의 나를 돌아봤을 때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전에는 이런 변화가 전혀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됐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신실하게 빛 가운데로 이끌고 계신 증거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렇다면 우리의 성장을 누가 돕고 완성시키신다는 건가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신앙의 성장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율법적으로 산다고 해서 신앙의 여정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이 정오의 햇살처럼 밝게 빛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오의 햇살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날 중에 가장 밝고 빛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까지 이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다 알 수 없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또 나의 믿음이, 내 신앙이 하나님의 손에서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 그 믿음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그 완성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또 내가 처한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 찾아보게 될 때에 인물들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의 모습을 제자들을 볼 때 처음과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정말 많은 성장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열심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니까 도망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도망쳐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게 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게 될 때에 절대 단숨에 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계획을 세우시고 천천히 그분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드러낼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사람들 통해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오늘까지 세워져 왔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 드러내셨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 성장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장에는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있죠. 그래서 자랄 때, 성장기 때는 먹는 것도 잘 먹어야 하고 잠도 잘 자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자라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경험해 봤듯이 성장기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통증이 나타나죠. 바로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먹고 잠을 충분히 자면서 성장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랄 차례인데 보통 자라는 때에 나타나는 것이 성장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자라기 위해서 좋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말씀인 것이죠. 주일날 또는 수요일이나 금요 철야 시간, 새벽 기도 시간에 열심히 참석하여 은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특식과 같은 양육 훈련하는 시간이 있죠. 말씀을 듣는 시간과 양육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믿음의 사이즈를 점점점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났다면 믿음이 자라는 건 역시 무엇을 통해서 자라갈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에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한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령한 젖인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오늘까지 우리가 자라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충분한 영향을 받다 보면은 신앙이 점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육신이 자랄 때에 성장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자랄 때에 성장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성장통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따라오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간관계가 우리의 성장통이, 신앙의 성장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고 통과하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의 성장한 데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장하기 이전에 나에게 직면한 상황과 이 어려움을 내가 이겨내기 전에는 여유가 없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며 갈팡질팡합니다. 전에는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여서 여러 고난들을 통과하며 여유가 생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는 비슷한 일이 생기게 되면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비슷한 상황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다시 확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 신앙의 변화와 성장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나의 신앙 성장은 단숨에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의 신앙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과정들을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무엇인가 말씀이나 누군가의 권면 혹은 또 기도 등 여러 가지 나의 신앙의 성장을 돕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전히 지금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신앙은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말이 있죠. 빠르게 가는 것보다 빛 쪽으로 걷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간다면, 가까이 간다면 그것이 바로 성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9편 9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천천히 그러나 넘어지지 않고 확실하게 세워지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장한 믿음과 이 말씀의 은혜가 신앙 성장의 원동력과 실력이 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내 신앙 성장의 속도가 다른 누군가하고 봤을 때 느려 보여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내가 볼 때 내 믿음의 성장 속도는 너무 느린 것 같은데 어떤 권사님은, 어떤 집사님은, 어떤 장로님을 보니까 정말 많이 성장하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러울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띄지는 않지만 내 믿음의 뿌리도 붙들고 계심으로 점점점 조금씩 더 깊어지도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4월이 지났다고 해서 우리의 성장은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자라가야죠. 특별히 내일부터 5월 달로 들어가면서 가정의 달이 시작됩니다. 우리 초청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성장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금까지 빚어오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정도 붙들고 계시고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청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배우자와 또 자녀가 함께 말씀을 통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져서 함께 생명의 이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말씀을 따름으로 그 앞길이 점점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 가정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따름으로 밝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족 모두 주님 안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실 있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초청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